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구의 유림이 적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써 그 말에 힘이 있다. 진리의 증인들은 항상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의 입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은총을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의 힘이 그들의 입을 주장함으로 진리의 확신과 진리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을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한다 그랬어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기 깨달음을 설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치를 말할 수 있죠. 당신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인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확실한 증인입니다. 확실한 증인.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확실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대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그는 다 이제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신 동정녀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이제 모신 거죠. 이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 있는 거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그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거기다가
눈여겨봐야 돼요. 확실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이제 만유를 창조한 당사자죠. 당사자니까 자기가 아는 진리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 힘은. 예, 그분처럼 강한 힘을 가진 자가 없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7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셔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게 이제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 말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권세 있는 자의 말 같다고 그랬잖아요. 권세. 그러니까 권세가 크면 클수록 당당하게 말하죠.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언의 영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통해 말하는데요. 그대로 이제 기름 부어져서 인간 속으로 예수가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말하는 그 입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시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또는 지도자, 왕의 반열에 쓰면 그런 그 의미로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을 하는 거는 전부 힘이 있어요. 예수님이 임하신 분량만큼. 10부장만큼 임하면 10부장만큼 힘이 있고 1000부장만큼 있으면 1000부장만큼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그렇게 사람마다 각기 그 분량을 정해 주셔서 그만큼 하나님 힘이 이제 파워풀하게 흘러나오죠. 그 하나님 힘이 나오는 것, 그 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 통해 일하시는 그 분량을 정해갖고 오시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동네 골목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고 이 목사님들의 그 세계가 그렇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열방의 사도라고 그러죠.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말씀 전하게 하죠. 그 말씀이 힘이 있죠. 그거를 전하면 이제 그 모든 그 왕들 또는 존귀한 자들, 권세자들이 그 앞에 와서 말씀 듣죠. 그 힘 있는 말씀이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이 되신 거예요. 이제 뭐 동네에 골목에서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계시죠. 골목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 입을 통해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요. 예수 안에만 계셔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데요.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성령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시는데요. 그 자리에 계시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무소부재하시는 권능을 누리시는 거죠. 하나님 자리로 복귀했으니까 이제 무소부재하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각 사람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가지고 각 사람에게 이제 사역의 분량을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대한 사역에 전체를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도 있고, 이제 세포 단위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있고 그래요. 그건 뭐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그거를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아주 못 박았어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거든요.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된 거죠. 인간이 이게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도를 세웠다 이거예요. 이 사도라고 하는 건요, 그 교회 이제 성직 중에서 사도라는 직분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도의 직분을 줘갖고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성령이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의 손을 들어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하든지 또 뭐 기도를 해주든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을 전달하는 자를 사도라고 해요. 가장 높은 그 직급이죠. 그런 이게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랬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은요,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께서 너 사도 돼 하면 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뜻은 하나님이 정해서 너 하나님 이제 사도 돼. 그리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물을 창조할 때 잘 살펴보세요. 만물을 창조할 때 어떤 건 바퀴벌레로 정해놓으시면 그건 바퀴벌레밖에 더 돼요. 어떤 건 지렁이로 만들었으면 지렁이밖에 더 돼요. 그 아무리 뭐 자기가 그 뭐 지렁이가 뭐 이 바퀴벌레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주권이에요. 주권자가 이렇게 정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주권자의 그 허락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가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로 누가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 목회자가 돼. 그렇다면 목회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뭐 엄청 많이 전도하러 다녔어요. 로마서 이제 15장에 보면 바울이 다닌 곳이요. 굉장히 넓은데요.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15장이에요.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한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하면서인데, 이 받으심직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일을 해도요, 예수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0절에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함께라는 말을요,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들 식으로 풀겠지만, 함께라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한 걸 함께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거, 그걸 함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그게 함께예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일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외형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일하신 것처럼 예수가 이제 하나님 모시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직접 일하는 거로 보시면 돼요. 예수가 직접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제 각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반대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역은 사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역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워요. 이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거짓 증인이라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없이 일하는 자죠. 예수가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일하는 자는 전부 거짓 증인이고요. 성령이 그 입을 주관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한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오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목사님의 성직자의 모습이에요. 성경 안에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지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존중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돼요. 그 사람을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되죠. 그 속에 예수가 그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거짓 증인과 참 확실한 증인을 구분하는 세월이 되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예수의 행동이 나오고 그 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없는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가 스스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고 예수가 그에게 빛을 바라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려야 돼요.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서 예수의 긍휼을 힘입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로 임하셔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빛은 예수의 얼굴빛이고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크게 감동해서 끌어올려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고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이제 충전하듯이 이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죠. 그거를 백일 상태라고 하는데요. 풀무불 속에다가 쇠를 집어넣잖아요. 쇠를 집어넣고 가열하면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 돼요.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요. 더 가열하면 흰색이 됩니다. 하얗게 달궈져요. 하얗게 달궈지면 달궈져 가지고 되면 예수가 그만큼 사람 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달궈진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은 이제 그 달궈진 것이 이제 일을 하면 할수록 이제 열이 내려가지 않겠어요? 그럼 다시 이제 검은 상태로 돌아오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은혜의 보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넘치는 감사를 해야죠. 항상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충전 받아가지고 와서 일하고 또 충전 받으러 가고 이렇게 반복하는 생활을 하는 게 목회자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가 샘물처럼 퐁퐁퐁퐁퐁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받아갖고 와서 이 일을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 감사를 하고 나면 또 이제 하나님이 또 재충전을 주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러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한테 충전을 받아갖고 내려와서 이제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그 바로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충전받아서 하는 거라는 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엎드려서 이제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충전해 주기를 기도해야죠.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려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예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얼굴을 들어서 그에게 비춰주시고 그를 이제 그 빛과 함께 성령으로 임하셔서 끌어올려서 은혜 보좌로 끌어올려요. 그래서 그 앞에 세워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또 재충전을 주는 거죠. 이제 풀무불 속에 있는 쇠붙이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 대장간이라고 그러죠. 대장간에 풀무불 속에 커다란 쇠붙이를 집어넣어요. 빨갛게 달궈지죠. 그리고 더 가열하면 노랗게 되고 더 가열하면 하얗게 돼요. 그러나 이제 그 대장장이가 그걸 이제 집게로 그걸 이제 집어서 바깥으로 내놓죠. 그리고 막 때리고 또 일하고 막 그러고 다음에 이제 뭐 찬물로 식히고 다시 또 집어넣고 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나 이제 성직자, 전도사, 또 선교사들은 말하자면 쇠붙이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얗게 되도록 예수가 불같이 들어가서 하얗게 되도록 달궈지면 하얗게 달궈진 만큼 힘있게 사역을 해요.
예수가 아주 그냥 예수 힘이 충만하게 채워진 상태거든요. 빨간색은 이제 초기 상태죠. 그것도 힘이 없진 않아요. 뜨겁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뜨거운 게 노란색이죠. 그보다 더 뜨거운 게 하얀색이에요. 그렇게 극도로 하얀색으로 달구어져서 내려와서 사역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 다시 충전받기 위해서 구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산상과 산하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위해서, 또 수요 설교를 위해서, 새벽 설교를 위해서, 그 시간에 설교를 해서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끌려가서 충전을 받아갖고 또 내려와서 그 일을 하고 또 받아갖고 올라가서 그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다 쏟은 거잖아요. 거기서 충전받은 거 다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한 거거든요. 하얗게 전달받았으면 그 전달한 거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힘있게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과 함께 그 불이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안에 이제 각자들도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예수로 이제 충전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재단 숯불과 같이 되죠. 그래갖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게 그 불을 다 전달해주고 나면 이제 식죠. 그러면 이제 그 마무리를 종은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쉬고 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왜냐하면 예수가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면 예수 충전이 안 되잖아요. 예수 충전이 안 되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진리를 전해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없이 진리를 전하려면 그게 이제 먹혀들지 않지요. 힘이 있이 전달을 해야 돼요. 힘이 세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울이 그 복음 전하러 다닌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받으심직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복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를 통해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멋있잖아요. 만유의 창조자가 예수죠. 그분께서 불같이 하얗게 달궈지도록 바울 속에 들어와갖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불을 전도한 거죠. 복음과 함께 그 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을 불바다를 만든 거죠. 예수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엄청난 역사죠. 예수가 그 일을 하신 거니까. 예수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리르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나니 이는 남이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의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스도를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러면서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경영은 예수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게 이 바울 사도가 자랑하는 거죠. 예수가 하신 거죠, 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다로 가기로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을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메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 예만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임의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영한 게 아니고 예수가 가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실한 증인이 말은 힘 있는 이유예요. 절대자가, 만유를 창조한 절대자가 인간의 구원의 진리의 근원이고 진리 자체이신 자가 또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아시는 그분께서 당연히 인간 속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사역인데요.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 세상의 화려한 학벌을 중시 여기지 그 속에 예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확인 안 해요. 모든 게 다 예수님 안에서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홀로 오셔서 인간 세계의 구원의 원칙을 세워놓으시고요. 구원을 완성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렇게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동시에 임하셔갖고 120문도 속에 들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성령 2차 폭발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운전해갖고 다니면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예수가 충만한 그 분량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백을 상태라고 하는 건데요. 빨간
색으로 달궈지면 그만큼 1000도에서 1500도가 흰색이라고 한다면요. 한 500도 되지 않겠어요? 100도에서 500도? 빨간색? 노란색은 이제 500도에서 1000도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예수로 달궈진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예수가 달궈진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전이 된 만큼 나가면서 예수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불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 기독교는 전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다니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예수 믿는 게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면 뭐 목사라고 해서 흰색이고 또 평신도라고 해서 뭐 빨간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각 사람들의 그 영적 발전에 따라 그 임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평신도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불을 흰색이 될 정도로 받으면 그만큼 사역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이 초대교회 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냥 문명의 성도로서 온 세상 다니는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따라 다른 거예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얀색으로 달궈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힘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강한 파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그래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예요.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요. 뭐 독서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논리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견고한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지식을 가지고는 그 사람의 그 논리를 부실 수가 없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의 절대 힘으로 만유를 통제하고 만유를 창조하는 힘, 만유를 존재케 하는 그 힘으로 팍 하고 쳐버리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견고한 진이 아주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그가 논리를 피려고 해도 필 수가 없어요. 한마디도 반박할 수가 없이 그냥 예수 앞으로 돌아오죠. 그 힘으로 이제 사역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힘으로 사역하자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넘치는 감사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말도 되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요. 예수가 얼굴빛을 비춰줘요. 그래갖고 예수 고픈 갈증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를 구하게 하죠. 그래갖고 그렇게 구하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얼굴빛과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그 사람을 끌어올려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거기는 이제 예수님을 전이하는 풀무불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로 들어가면 이제 쇠붙이가 풀무 안에 들어가서 가열되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 더 가열되면 흰색이 되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하얗게 달궈져 갖고 내려와서 하얗게 달궈진 대로 사는 거죠.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하얗게 이제 달궈지면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거고요. 그래서 하얗게 달궈진 상태로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때 많은 이제 구제물품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도들이 각 사람의 이제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거든요. 투시를 하는 건데요. 그 투시의 권능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람 욕심이 아닌 그 정말 그 사람이 얼만큼 필요한가를 하나님 눈으로 알아보고 그 저울로 달아서 돈을 나눠주는데요. 근데 그 이제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기도 시간이 없고 말씀 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집사를 세워가지고 7집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그들도 투시를 해서 각 사람이 필요한 대로 이제 뭐 10만원 필요한 사람은 10만원 주고 100만 필요한 사람은 100만원 주고 1000만원 필요한 사람은 1000만원 주고 그 사람 필요를 따라 이렇게 나눠주죠.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들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 전한 일에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은혜의 보좌에 가서 달궈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달궈지는 시간. 그래서 이제 인간이잖아요. 피곤해서 기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갖고 그렇게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바쁜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기도한 효과를 내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은혜의 보좌에 이제 있는 효과를 얻어요. 그래갖고 하얗게 달궈져서 이제 그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얻죠. 그러니까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직접 하시는 것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이제 그 백월상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운영해서 이제 4천만이 온 지구상에 흩어지면 이 지구에 4천만이 흩어지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디에 이제 갔는지 보이진 않겠죠. 그러나 그들이 4천만 명이 이제 이동해서 가면은 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 4천만이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동각토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힘있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똑같아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그날 사역을 하고 또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송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백열 상태가 돼서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일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 명의 예수죠. 그러니까 한 분의 예수가 4천만 명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동시에 부여갖고 한 사람이 이제 10사람을 이제 예수 믿게 이제 이끈다면 4억이죠? 4억이죠. 100사람이면 40억이죠. 그러니까 40억의 사람들이 이제 이 한국 땅으로 이제 기도하러 오겠죠. 말씀 들으러. 그러면 이제 한국에 와서 4천만 명이
한 사람씩 온다고 해도 4천만 명이잖아요. 그 4천만 명이 와서 이제 곳곳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 또 관광도 하고 거기에 뭐 자기들 필요한 이제 필수품도 사가지고 가고 여행하니까 선물도 사갖고 가고 이 우리나라가요 예수가 경영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나가서 예수의 그 발길, 손길, 그래갖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민간 외교죠. 민간 외교죠.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외교하는 거예요. 국익이 선양되고요. 어마어마한 관광 수입이 이제 발생하죠.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경제를 하는 데서 종교가 떠받드는 그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관광 수가 한 해에 40억 명이라고 해봐요. 예, 한 사람당 1불씩 와서 이제 뿌리고 가도 40억 불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10불을 뿌리고 가면 400억 불이고 100불을 뿌리고 가면은 얼마예요? 4천억 불이죠. 이건 뭐 이 가히 계산할 수 없는 부여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나라를 경영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산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산업. 예수가 온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에 가지고 있는 그 문명이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갖고 엄청난 이제 시장이 또 형성이 되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예수에게 봉사하는 나라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를 섬기는 나라.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인되고 지구의 주인된 예수께서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세워갖고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 인류의 영혼들 자자손손을 구원해요.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 오는데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나긴 해요. 그러나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고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4천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결과가 오죠. 이런 나라를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대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뭐 외국 나라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큰 공사가 있으면 그거를 수주하려고 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넘치는 감사로 예수 앞에 나가서 샘플 국가라는 게 있어요.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만방에 전하기로 원하시고요.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오신 거잖아요. 유대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척 받으셨기 때문에 배척을 받은 예수가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기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산업으로 부르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산업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께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 땅에 비춰주죠. 그 얼굴빛이 비춰지면요,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예.
그분에게는 그 절대 진리를 알리는 인간에게 어떤 전파 방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앞에는 어떤 것도 그 예수와 그 사람 사이에 간격을 놓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가릴 수가 없어요. 모든 거짓말이 다 타버려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그래갖고 그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걸 알면 정말 그 사랑에 녹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 예수께로 돌아오지. 그렇게 돌아오게 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나면요. 갑자기 2천만 3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고요. 북한 땅에 1,000만 명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불같이 달궈서 하나가 되면 그게 4천만 명이 한 사람처럼 움직일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 동시에 이제 한 분 예수님이 동시에 4천만 속에 들어가서 하나같이 움직이는데요. 그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하는 거죠. 절대 진리가 하는 거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그거야 기본이고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데요. 인간 세계에서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요. 생사여탈권이 있다고 그래요. 기업이라고 하면 이제 직장을 해고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예요. 만유를 창조한 분이 인간의 죽음과 생존을 주관하고요. 그러니까 존귀하게도 하고 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게 하시고 예수 손에 달렸어요. 예수가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손에 달린 거니까 예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감사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예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면 하나님 다 축복해 주거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딴질거리면 안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학성이죠. 학성을 뽑아달라고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진리의 증언을 하는 사람들, 확실한 증인은 그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힘이 있느냐?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힘, 만유를 창조한 힘이죠. 만유를 창조한 힘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 속으로. 그렇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으로 갖고 나가서 그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처럼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러죠. 그 엄청나게 그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해서 자기 이론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을 그냥 쳐서 굴복시키는 힘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예수님한테 있어요. 그분 앞에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힘인데 그 힘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의 창조자의 지식이 그 인간이 그냥 더듬이로 배워서 공부한 지식과 같겠어요. 스스로 계신 자의 지식의 근원인데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그분을 이길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시는 분 앞에서 그분의 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죠.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되자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를 하려면 은혜 보좌 앞으로 가서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힘을 공급받아서 이 거짓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완전히 박살내서 그 거짓을 박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거죠. 거짓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진리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자고 하는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는요. 트럼프가 성령 대각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잡초들이 있어요. 밭으로 말하자면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잡초 중에 가장 고약한 잡초가 진료와 형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키가 크고 가시가 강하고 뿌리가 깊은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전 지구를 둘러싸서 이제 마귀의 세상을 만드는 마귀의 인프라예요. 물적, 인적 인프라인데 그것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듣기로는 지금 거의 다 이제 완성돼 가고 있고요. 곧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자리로 복귀한다는 말을 이제 듣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가 선거를 이긴 거거든요. 이긴 선거를 도둑질해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의 순서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사를 바로잡는 길로 이끌어 주시겠죠. 하나하나 세상이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이제 복귀가 해서 남북발이 그리고 시진핑 중공인 그리고 이제 여러 파벌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무너져서 공산당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그래갖고 거기 중국이 민주화가 되어야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해줬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남한의 빨갱이들도 무너져야지 복음을 전하기가 좋죠. 그리고 이제 온 세상 빨갱이, 미국 내 빨갱이들도 엄청 많죠. 그것들도 다 이제 제거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성령 각성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성령 각성을 주세요 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도 예수께 봉사할 사람이 나와야 돼요.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께 봉사할 사람 같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격변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해주기를. 우리가 시편 136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늘 이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는데요. 17절에요. 큰 왕들을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하미로다. 아므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영원하미로다. 그랬어요. 역사를 하나님 뒤바꾸려면 이 빨갱이 수뇌부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섭리의 손길로 해결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이제 시대가 열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바꾸놓으면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주관하는 거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세상을 바꿔주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를 힘입어 우리가 그를 힘는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검사 예수 검사 아멘 예수 검사 예수 검사 예수 검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